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전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가 기억납니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 후보 추천자 몇 사람을 받고 칠판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하고 더 이상 추천자가 나오지 않으면 추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후보자 중에 본인은 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후보에서 제외시킨 후에 모두 눈을 감게 한 후에 추천 후보를 한 명씩 호명하며 지지하는 사람은 손을 들게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신문을 뜨고 몇 명이 손을 들었나 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반장 선거에는 아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고 회의 의장을 지명해서 반장 선거에 들어갑니다.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신이 반장이 되면은 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투표자가 반장이 되고 차점자가 부반장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하여 총무, 학습, 미화, 봉사부장 등등의 참모들을 인선하고 학급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인선한 것에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뒤돌아보면 이러한 어릴 적 뽑았던 반장은 인성과 지적 능력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어릴 적 반장을 뽑는 선거보다 투표 과정이나 인물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 개인의 자유, 치안, 복지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높은 수준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환경에 위협이 되는 위험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며 나라의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위험은 선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공병호, 박주연, 황교안 같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있지만은 주류 언론이나 방송은 음모론이나 극우 세력의 돌출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너희를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인생에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책임 그리고 죄성을 짊어지고 사망과 장래의 영원한 형벌을 앞에 두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이러한 멍에를 벗게 하는 것은 진리 되시는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약에서도 애굽의 노예 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를 시내산에서 주신 옛 언약 곧 율법과 구약 성경을 순종하여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려는 것은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하는 세상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세상을 내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요셉이 총리로 다스렸던 애국, 다니엘이 다스렸던 바벨론, 모르드게가 다스렸던 페르시아 시대는 공의와 자유가 하수처럼 흘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사무엘, 다윗, 요시야 같은 참된 이스라엘 지도자가 다스리던 때는 그곳에 공의와 평화가 있었지만은 아합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의인이 숨어 살고 악인과 거짓 종교인들이 득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원함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영생이 성도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격, 신분이 성도에게 주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며 거룩함은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성품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가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아이를 잃은 두 어머니의 그 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성도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지니게 된 지혜는 분명 올바른 판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중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생과 또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중생한 성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세상과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팔복을 보면은 성도가 이 관계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중생한 성도는 자신의 심령의 가난,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 파멸된 자신의 그 상태를 보면서 주에 대해 애통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오직 구할 것은 공율밖에 없는 것을 알며 겸손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곧 언약과 율법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한 영혼은 긍휼히 여기는 삶, 청결하고 화평의 마음을 지니게 되며 의, 곧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고난과 핍박까지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점심을 먹으며 식사 시간에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미소가 올라옴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행복하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때는 조용한 장소에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곁에 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석과 함께 연구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성경은 영의 양식이 기운을 돋구는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인격을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중생을 통해 예수님의 인자 곧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친구야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근세 세계 역사 1, 2차 세계대전이 독일 중심의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영국 중심의 연합국이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했지만은 그 권한과 정도를 제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돔과 가나안처럼 죄악의 정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때 그러한 상황을 심판날까지 참으시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정도 또한 욥에게 마귀의 시험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세상과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타락, 환난을 오래 참으심은 바로 택하신 자들의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해 성도가 주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니라. 여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멸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조화와 통일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 또한 성도가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자녀된 권세와 성도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그 성품을 온전하게 다듬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을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 윤리의 기준이 내팽겨쳐지며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의 잣대로 기준을 삼는 이란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PC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공정한 법의 기준과 잣대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을 쥐고 있는 미국 또한
1960년까지 신실한 그 개신교 대통령이 나오다가 1960년대에 카톨릭 신자인 존 F 케네디가 나오면서 공립학계에 걸려있던 10계명 문구가 교실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공의가 바르게 섰을 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성경이 이스라엘 곧 성도에게 요구하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전도서 12장 13절은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인생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한의 3장 21절에서 24절에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일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권한을 주신 후에 요구하신 것도 바로 선악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 아담에게 가장 큰 은혜와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곧 새 언약시대의 성도 또한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더욱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하여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것은 세상의 학식이나 부나 권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중생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지도자가 당선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도 곧 중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공동체에서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며 성도는 개개인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베소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로 인한 성령님의 중생에 인치신 백성임을 알게 되며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자기 백성은 내 백성은 오직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기뻐 들으며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천지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또 성령님의 내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도의 그 심령 가운데 공의와 화평과 기쁨의 난 심령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주신 지혜로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며 신구약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더욱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환난의 세상에서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